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2부의 설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같이 기도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속사람이 듣고 말씀 그대로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겉사람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처음으로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기도책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책을 쓴 사람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자,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저력.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력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힘은 힘인데 가장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내면의 든든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제목과 연관되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저력인데, 자, 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말 그대로 읽는 기도와 이제 곧 나올 왕권 신부의 기도책을 쓴 본인이 과연 이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돌려서 말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혹을 유혹인지 모르고 유혹에 빠지는 자가 있을 테고, 유혹을 유혹인 거를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유혹에 빠진 거고 결국은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뭐냐면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제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60대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주부들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집에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가사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청소하고 하는 그 가사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힘이 없게 되면은 청소해야 되는 거 알고 가족들에게 밥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알지만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뭐냐면 알고는 있지만 할 수는 없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것도 저번에 제가 영어로 말했지만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그 유혹을 알면서도 내 몸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당연히 이런 말씀이 있겠죠. 마지막에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실제가 적용이 되어 이것이 나한테 역할이 되냐는 거예요. 그 세상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하지도 못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마음을 조종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차 운전을 해갖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브레이크를 잡을지 어떤 속도를 갈지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차를 틀었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안 틀리고 왼쪽으로 튼다든지 나는 속도를 냈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잡힌다든지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사고 나요. 그렇죠. 사고 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럼 내 몸도 사고가 나겠죠. 그 바로 내 몸의 사고가 바로 뭡니까? 죄의 유혹에 빠졌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졌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중요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이게 질문이 될 리는 없겠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이것도 질문에 너무 식상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난다. 이거 질문 하면은 여러분들 식상합니까? 안 식상합니까? 감사합니다. 식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일지 궁금합니까?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가 맨 처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류가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을 좀 보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죠. 분명히 따먹고도 그들은 회개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갔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분명히 회개기도 안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했나? 아브라함 분명히 기도한 것 같고 번제를 쌌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기도를 맨 처음으로 한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기도를 맨 처음 시작한 그 상황적 그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벨이요? 아벨이 맞고 죽었는데 아벨이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은 있었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미있게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말을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최초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자,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기에 기도가 처음 나와요. 탐스럽기도. 네? 웃을 수 있는 말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찾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탐스럽게 해서 기도가 나왔다는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탐스러워 보이는 것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끌리도록 보기에 좋은 것은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탐스러워 보이면 기도해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기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기도다. 그러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했겠죠. 에덴 동산에서. 그거 말고
거기에서는 사실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완벽한 곳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완벽한 곳이었고 죄가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도를 언제 시작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줄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자, 얘기를 정리하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했는데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어요? 셋이었어요. 셋. 근데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노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와 셋과 에노스가 나왔죠. 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렀냐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이름들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고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노스란 말 밑줄 쳐봅시다. 즉 아담의 손자 이름은 에노스인데 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 허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허약하다. 그러니까 허약하면 병들어 죽기 쉽게 될 수밖에 없고 뭐가 끊어집니까? 그렇죠. 대가 끊어지는 거죠. 대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계보를 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렀더라는 말 속에 그게 과거형 표현인데 영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began to call이라는 말을 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적 직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고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손자이자 또는 셈의 아들이 되었던 그 에노스라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목숨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런 본인이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시작된 것이 뭐였다?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한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뭔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염려가 되고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이 사람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면 아담의 계보는 연결되지 않았을 테고 중간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모든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허약하게 태어났으면 에노스라는 이름을 적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어떻게 흥미로운 질문이 해결됐습니까? 아멘. 이 밖에도 2000년 전에 38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해갖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다니는 것도 뭐합니까? 치료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기도는 마음과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상황은 다 달라요.
불안한 원인도 다 달라요. 근심하는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대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나의 나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겸손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아담처럼 하와처럼 셋처럼 자기의 손자가 나왔어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상황이 근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아이가 나오자마자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갔다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염려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상황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에노스와 같은 나약하고 여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면 나약하게 태어난 것이 결국은 강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낮추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몸을 굽힌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굽힌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정중한 예의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몸을 낮추는 것은 내 자아가 뭐 할 때 가능한 일이죠? 내 자아가 겸손하고 더 진짜 깊이 들어가면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내 자아가 소멸되고 내 자아가 정말 불안정하다는 걸 인정했을 때 이 겸손의 예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않는지 항상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의 그 가는 길을 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행위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과 패부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왜 있는지 제가 이따가 또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기도책을 쓴 기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기도에 대한 제 간증보다는 설교를 통해 나와 있는 걸,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즉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책을 여러분들에게 읽히도록 쓴 사람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아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봅시다. 자, 다시 한번 아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아멘. 자, 아멘이란 이 말 한마디에도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하여 선에 집중하여 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죄는 문 앞에 와서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이미 죄는 내 앞에 와서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결국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를 갖다가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선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아벨에 대한 질투만 있었고 원망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가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과 조건을 딱 만들어 갖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가인이 기도했다면 성경의 기록은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설립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에 금이 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의 동기와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올바른 복음이라면 그 사람의 비난은 하나님의 의만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의 정죄와 판단과 그 사람의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을 했고 거기서 셋이 나왔고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라는 아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에노스가 나왔어도 오히려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하게 만드니까 그 뒤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멘. 성경의 기록이 달라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이때 가인은 다른 걸 하지 말고 뭐를 했어야 됐어요? 기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인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사로잡은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힘을 부여받아서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보세요. 반드시 죄를 많이 쳐요. 입술로 죄를 짓든 몸으로 죄를 짓든 생각으로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죄 안 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로. 영의 기도를 해도 넘어지는 반에 기도를 않는다?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선악과를 먹고 살고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에요. 죄 가운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 영의 기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서 보내드렸고 이제 곧 과연 그거보다 더 큰 바늘에 올라가는 왕권 신부의 기도책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이거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동그라미, 이런 종류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도 밖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죠? 기도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가 설교만 한다고 해서, 나 같은 목사가 불같은 부흥 강사가 된다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귀신이 들려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로 귀신이 심하게 들렸냐면 그 아들의 몸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불에다가도 집어 던지게 하고 물에다가도 집어 던지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알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배 아파서 난 아이가 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차를 태워갖고 우리 아이를 태워 가는데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 통제 바깥에 아웃 오브 컨트롤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말로도 안 되고 붙잡아 놓고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요. 귀신을.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귀신이 나가라고 할 때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꾸짖어서 나가라고 한다고. 근데 왜 꾸짖었을까? 그만큼 강력한 놈인 거지. 강력한 놈이니까 꾸짖는 거예요. 강력한 놈이니까.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에 있었으니까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 앞에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다 바꿔봐요. 음란을 만드는 귀신아, 돈 욕심을 만드는 귀신아, 나에게 외로움을 주는 귀신아, 나에게 슬픔과 상실과 낙심을 주는 귀신아,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착안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대적 기도를 쓸 때 거기 앞에 형용사를 붙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어떤 귀신인지 모르잖아요. 지목을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가 명백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그거를 해놓은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우울한 귀신도 있나요? 성경에 그게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작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완벽하긴 하지만 어떻게 거기다가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4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성경에 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했다면 그 앞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형용사들이 붙여짐으로써 그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내 말 이해됩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보혈의 옷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혈의 옷이. 당연히 보혈의 옷이 없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찬송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옷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옷도 있겠습니까? 겸손하려면 겸손의 옷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그러면요, 목사님, 도대체 겸손의 옷도 있고 보혈의 옷도 있고 성령의 옷도 있고 그 영혼은 너무 뚱뚱해져갖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 그게 다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물어보려니까 다 어리석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영은 제한이 없어요. 옷을 1000벌 입든 10,000벌 입든. 그게 다 능력으로 나타나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하나의 말 속에 이런 종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류 속의 기도에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뭐를 쫓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귀신을 쫓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귀신에 들려서 신학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과격해서 신학들을 보내서 목사를 만들면 뭔가 좋아지겠지,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들었어요. 근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뀌려면 딱 한 가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영이 나가면 반응 안 일어나요. 아멘. 안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어요. 이걸 짚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러고 거기 아예 몰입되어 사는 사람이 거기 갇혀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시험을 안 봐도 내 가족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이거예요. 고3 학부모가 있는데 고3 학부모가 시험을 안 보잖아요. 시험 보는 건 고3 자기 자녀죠. 근데 그 엄마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몰입돼 있거든. 그 아들 시험 때문에. 아들 시험 못 보면 인생 완전 다 바닥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불로도 들어가고 물로도 들어가고 말도 못해. 그럼 거기에 몰입된 그 모든 게 이 아버지한테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이게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 기회가.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서 얘기해요. 내 믿음 없는 거를 믿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순간적인 마음을 다 끌어모아갖고 믿음이 갑자기 굉장히 확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서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접목을 해야죠. 여러분들 자녀가 갑자기 불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과연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귀신 안 들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귀신이 안 들렸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지금 몰입되고 하고 있는 거? 그거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입장에서. 왜 거기에 몰입되게 하겠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지금 낮이 너무 더운데 바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을 왜 킵니까? 시원하려고. 그렇죠. 목욕을 왜 합니까? 깨끗하려고. 그럼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하려고. 그럼 마귀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안 보이지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에 몰입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에 몰입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음란에 몰입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공부에 몰입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돈 버는 거에서 몰입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게 잘못이냐? 육으로 보면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뭐에 걸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된 만큼 그 사람의 시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돈 버는 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지. 운동하는 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음란한 짓 하는 사람 음란한 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줄 서서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 왜 그 맛을 주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몰입되어서 그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만 뺏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돈만 버는 것 같죠?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다 보면 운동도 돼요. 움직이다 보면 내 생각도 안 좋은 기분이 있었다가도 움직이다 보면 생각도 정화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그 시간만 뺏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엇도 뺐냐면 그 사람의 생각도 뺐고 그 사람의 건강도 뺐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뺐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거꾸로 하나님이 곁들여 준 게 다 있었죠. 그것과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뺏는 게 아니라고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지 않고 영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당한지 모르고 당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다시는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에요. 자다가도 놀랬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편히 잠을 잤겠어요? 아니요. 이런 부모님이라면? 정말 밥 한 끼라도 편히 먹을 수 있었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에 내 아들과 손잡고 하다못해 꽃놀이 한번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심정은 불안과 염려로 완전 가득 차 있을 거고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가장 지상 최고의 목적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갖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헌금을 왜 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합니까? 여러분같이 똑똑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그 빚진 자의 삶을 하늘의 보화로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이 말씀을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주는 거지만 믿음은 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듣는 거란다. 듣는 거란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말이고 성령의 말이란다. 그걸 계속 듣게 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계속 듣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읽게 해라. 그 제목이 그래서 읽는 기도인 거예요. 그거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으로 묵상하면 그거 효과 별로 없어요. 그냥 요건 좀 감동적이네 저건 감동적이네 판단만 될 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녹여놓은 거를 읽어서 소리내서 내 겉사람이 들으면서 내 속사람의 귀까지 들어가게 했을 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차고 얇게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한 장, 두 장, 세 장은 아무것도 아닌 쓱 찢어지는 아무 힘없는 믿음이 되지만 종이가 10장이 50장이 되고 50장이 100장이 되고 100장이 300장이 된다?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쌓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못 찢어요. 거기서 큰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고 영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많이 바뀐다는 말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은 100%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하나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종이를 한 장 한 장 위에다 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하루 이틀 3일은 약해 보이지만 그게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돼요. 삶 자체가. 그래서 기도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 가족에서 그런 불로 던지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세워서 올려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faith. 믿음은 comes from hearing. 듣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잘 이해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읽는 기도책을 활용해서 계속 읽고 듣다 보면 내 안에 없던 믿음도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 대적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 믿음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과 감사와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기도한 뒤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봐갖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린 게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산물인 게 맞는 거예요.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지켜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기도를 많이 했다 해갖고 또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내가 한 달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벌어서 25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알맞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능력이 좋다 생각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돈을 많이 써도 그 다음 달에 돈이 또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 헤퍼져요. 그리고 쓰는 것 가치가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없는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제대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은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와 갈등을 겪잖아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 엄연히 보면은 지식을 따라라겠죠. 이 지식 밑줄 쳐봅시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앞에다 써보세요. 거기다가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남편들아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아, 더 크게 남자들아,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이 말씀의 지식을 따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고 귀히 여겨라. 그 귀히 여겨야만이, 왜 네가 귀히 여겨야 되냐만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 버전을 찾아보니까 힌더라는 그 방해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방해받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말씀 하셨죠? 누가 싸운 게 있어서 재물을 올려주려고 하거든 뭐부터 하라겠어요? 그 사람과 화해부터 하고 와서 하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올려주는데 거기에 기도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 가까운 가족,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깨끗하게 올바르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막히거나 아니면 방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교회에 갔다 와서 내 남편의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교회 가서 나름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내 자녀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유튜브하고 게임하지, 이상한 영상이나 보고 있지, 그거 보면 막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내가 학교를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그냥 말씀대로 용서하면 용서가 됩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집니까? 안 되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런 종류의 외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아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허물을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쫓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물과 불에서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람이 허물을 계속 드러내게 하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을 드러내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면 허물을 말하지 않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진 않겠어요. 많이 해라. 여러분들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일반적인 설교도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도를 맨 처음에 인류가 시작한 이유를 알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았으면 그럼 도대체 이 기도를 우리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했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4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거 진짜 요거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가시떨기 자체는 어쨌든 가시떨기가 뭡니까? 어떤 것에 거기다 뭐를 심었을 때 그것을 잘 자라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 어쨌든 떨어지긴 했어요. 내가 방법이 없이 어떻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상황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처해졌던 게. 근데 이런 상황일 때 분명히 말씀을 들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생활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이생의 염려를 가져요. 그리고 재물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세트가 뭐냐면 염려, 돈, 쾌락이에요. 염려, 돈, 쾌락. 자, 이거를 영어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life's worries. 그러니까 걱정들, riches, 재물들, and pleasures, 향락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they do not mature.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교회 갔다가 와서 집에 오자마자 염려부터 해요. 다음 달에 카드값 어떡하지? 자동차 할부값 어떡하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를 팔아야 돈을 벌까? 땅을 살까? 말까? 심지어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뭐 합니까?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 갈까? 주말에 뭐 할까? 저녁에 뭐 먹으러 다닐까? 밤에 뭐 게임할까? 치킨 시켜 먹을까? 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기운이 막힌다 밑줄 쳐보세요. 이 설교를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충분히 했어요. 기운이 막힌다는 게 영어적 표현을 쓰게 되면 굉장히 살벌한 말이에요. They are choked. 말 그대로 목을 조른다는 얘기예요.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질식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할수록 숨 못 쉬는 거예요. 돈 많이 생각할수록 숨 못 쉬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해외 가고 뭐하고 할수록 이런 것들을 추구할수록 내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부활체를 보면은 의인의 부활이 있을 거고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의인의 부활은 완벽합니다. 빛나는 영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눈, 코, 입이 완벽하게 빛나면서 세팅되어 있지만 악인의 부활은 완전 몸도 작고 막 허접하게 말라있고 갈비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굶고 못 먹고 손 못 쉬고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영의 존재는 죽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그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설교자가 없는 걸 해갖고 여러분들을 끌어모으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양들에게 잘 알려줘서 올바르게 생명길을 정확하게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겠느냐, 그게 나는 관건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기도책을 왜 씁니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생의 염려와 여전히 재물들과 여전히 향락을 일삼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질식되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그걸 책망하시는지 여러분들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지금 심판대 앞에서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태합니까? 여러분들 게으릅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몸은 돌보려고 운동 꼬박꼬박 잘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챙겨 먹고 보약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여러분들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인생 연수 10편에 나온 대로 70이요 기름은 80이라 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갖고 100살까지 산다 한들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한들 여러분들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래 살면 살은 만큼 죄만 더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일찍 하나님 앞에 가서 간 게 덜 고통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구원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 지옥이 다 같은 지옥이 아니잖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 지옥도 고통이 달라요. 여러분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심지어는 별 중에 별의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구분해 놓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거를 있는 것을 만들기도 하시고 있는 거를 더 좋게 만들기도 하시고 있는 거를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룡도 없잖아요. 그게 내가 만든 내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니까 공룡들만 멸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다 저쩌다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걸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강아지에게만 있는 병이 있어요. 사람한테 절대 오를 수 없는.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룡들만 멸종시킬 수 있는 그 질병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룡은 죽었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걸 만드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얼마나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두리뭉실, 어설프게, 추상적으로? 아니요. NO. 성막을 하나 짓는 것도 거기에 커튼에 그 갈고리도 뭘로 만들어라? 커튼은 이걸로 만들어라? 길이는 이렇게 된다? 가로는 이렇게 된다? 밑에 이렇게까지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아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하시잖아요. 그냥 얼버무려서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듯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첫 번째, 관계적 측면. 두 번째 뭡니까? 즐기는 것의 측면. 세 번째 뭡니까? 심적인 염려와 근심에 대한 측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영의 기도가 위력이 있다겠는데 이 세 가지를 못 이깁니까? 정답은 뭘 것 같아요? 이겨요. 아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분명히 처음에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직업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상위 클래스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저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시는 분이. 그러더니 문자 오는 것들 하나하나가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는 모습이. 보고를 해줘요. 이렇게 오늘 변화됐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너무 좋다. 그런 분이 순종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도 줘요. 기도하면은. 근데 기왕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생각하고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멘. 기왕에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차들이 붐빌 때 가게 되면 막히는 것이 많으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가긴 가요. 그 목적지까지는. 제 말 이해되시죠? 하지만 차들이 없는 새벽에 혼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빨리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릴 것도 없기 때문에 시간도 낭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영적인 걸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영에 대하여는 영에 대하여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육에 대하여는 육에 대하여는 미련하도록 미련하도록 바보가 돼야 된다. 바보가 되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아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결국 뭐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죠. 천국을 입성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한마디 멋지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왜 회개 기도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써놨겠어요? 거기다가 하나하나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용서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서가 된다는 거는 나를 부여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없어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회개 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콜라 사이다를 먹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그 시원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회개가 되어 딱 해결되니까 아멘. 그것이 내 마음을 뚫어주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들었어도 회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분명해요. 맞죠? 믿음으로 간다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도 믿음 위에, 믿음 옆에, 믿음 속에 죄가 덕지덕지 있으면 못 가요, 천국. 이해되십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내가 신부가 되고 싶어서 그 남자 옆에서 아무리 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어도 이미 마음과 생각이 비틀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남편의 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정결함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 암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암기를 한다 해갖고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나타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천국 지옥 본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설마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는 일반 교인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겠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표준 정교분포 안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왜 넘어져요? 말씀 아는데. 말씀도 암기도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시험도 봐갖고 목사 시험도 통과했잖아요. 근데 왜 넘어지냐고.
그거는 말씀이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불과 함께 내 안에 기도로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못 받아서.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을 못 받으면,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간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님도 아들이 지금 교대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 교대 보낸 거 얼마나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직업이 돼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아들은 내가 난 아들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라고. 그럼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돼서 100억에 당첨됐다고 해봅시다. 그거 입 근질근질 해갖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앞에서 못하면 저기 바다 가서라도 혼자 소리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막 좋아하고 소리 지를 거야. 그 자랑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나온 자랑을.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안목이 저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목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내가 보이는 걸 갖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취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더군다나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옷을 하나 입어도 그렇게 찬란하고 휘황찬란하고, 차를 한 대 사도 기능은 당연히 있고, 디자인 이뻐야 팔리는 시대 아닙니까? 안목이 정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세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을 해볼게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읽는 기도 저자가 처음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 말고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도 좋아하고 경쾌하고 상쾌한 음악들을 좋아해요. 시끄러운 거 말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는 걸 좋아해서 제가 차를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는 조용하기 때문에 그 음악 듣는 게 되게 아주 고급적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왔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왔고요. 근데 차를 너무 사고 싶어갖고 10년 전부터 내가 이걸 꼭 사야 되겠다 돈을 모았어요. 진짜. 내가 벼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점점점 내려가갖고 그래. 사람들 다 타고 다니지만 좋은 그랜저까지만이라도 사자. 해갖고 그랜저 모을 돈을 사놨어요. 진짜로.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차가 출고가 안 돼갖고 그걸 제가 1년 반 기다렸어요. 1년 반. 그리고 이제 나온다고 했어요, 차가. 근데 그때 그걸 딱 잘랐어요. 영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를 사고 싶은데 못 살 때마다 막 애통하는 거야, 막. 못 사니까 지나간 차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 몰래 가갖고 차 시승하고 오는 거야. 그거 사면 안 될 것 같고 타고는 싶고. 그러니까 지금 제 말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나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책을 썼다 하고 저를 거룩하게 보는데 저 하나도 안 거룩해요. 다만 제가 거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주에 이사 온 거를 굉장히 좋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청주에 드라이빙 센터가 있거든요. 저거 아무나 있는 곳 아니에요. 도시가 커야 있지. 그래서 제 아내가 공부하러 간 사이에 저는 그때 차 시승하러 가는 거예요. 첫날은 그랜저 타고 두 번째 날은 제네시스 타고. 정말 그랬어요, 진짜. 근데 영의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마음 먹은 게 되더라고. 그 차가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 내가 저거를 안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저거 타면 나 교만할 거야. 교만하면 안 돼.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걸 내가 왜 탈락했지? 저거를 나한테 갖다 줘서 타는 게 이제 불편하게 돼서 반대로 안 타는 걸 넘어서서 누가 만약에 저한테 벤츠가 아니라 하다못해 그랜저 5천만 원짜리를 갖다 주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저 죄송한데요, 제가 이걸 받은 거를 칠 테니까 이걸 현금화 시켜서 아프리카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탄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만약에 마음이 슬프실 것 같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실컷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팔겠습니다. 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그랜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읽는 기도책을 쓰려고까지는 안 했었는데 천주영 선교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책을 핀 거예요. 그 돈으로 출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출판할 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요번에도 이제 영혼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갖고 영문판, 중국어판, 일본어판 진짜 여러 나라의 언어의 판들을 다 팠어요. 파갖고 진짜 그거 어떻게든지 이익을 안 취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게 수요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출판사에서 그걸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고 인쇄를 안 해주기 때문에 POD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소량으로 인쇄를 해줘갖고 단가가 비싸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가갖고 복사하는 것보다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요번에 올려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언어의 기도문도 폈고요. 진짜 뭐 부족하고 내 실력,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왜 고백을 하냐면 예전에는 말씀을 알고 있는 거를 이거 지켜야지, 그 다음에 안 되면 머리를 치는 거야. 처서복종해. 근데 처서복종하는 건 여러분들 진짜 피토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지. 그거 어떻게 계속 피토하게 처서복종합니까? 그럼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참게 되고 참은 게 다 터지게 되고. 근데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죄를 다 하나님이 눌러버리시고 아멘. 다 떠나보내 계시고 아멘. 그런 욕심과 정욕의 그 귀신들을 없애놓기 때문에 아멘. 자연스럽게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지금도 그래서 저 중고차 얼마 안 되는 차지만 저거 타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소리도 크고 진짜 여름에는 더운 차예요 정말. 근데 나는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중고차가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로.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에게 돈을 모아서 그 차를 선물을 해준다면 나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기도 위력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이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들 하기 힘드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찬양으로 기도를 만들어서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시기도가 되다 보면서 내 영이 계속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진짜. 그리고 안 외워지는 그 구절들이 찬양으로 들어가니까 더 잘 외워져요. 머릿속에 완전 박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완벽히 통제되고 다스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환난 중에 있을 때 죽도록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려면 기도를 저돌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손양호 목사님, 거기 순교자 기념관 가면 딱 써있어요. 한마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그게 됩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됩니까? 돈을 억만걸로 갖다 줘도 죽도록 충성하고 중간중간에 딴전 피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 써놓은 거를 죽도록 충성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영의 기도를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미쳐 있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미쳐 있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더 못 미쳐서 더 미치는 거지. 아멘. 더 못 가서 미치고 힘든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기도할 게 뭐밖에 없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더 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떡을 저 물에 던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죽도록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죽기까지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그 기도에 살고 기도에 생활하고 기도로 마치시는 아멘. 여러분들이 되셔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틈이 생기지가 않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성소에 들어간 성도와 신부는 완전히 달라요. 격이 다르다고요.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그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려면 기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준비 한번 해보세요. 신학 가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뭐 좋은 설교 1000편 만편을 들어보세요.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뀌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때 그 순간은 눈물을 흘려갖고 할 것 같죠.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상황이 그렇게 딱 맞닥뜨려지잖아요. 거기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다 털려서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의 삶이 안 돼 있으면 이토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신비주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눈에 보이고 객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추상적으로 어떤 방언 기도, 전 방언 기도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영안이 열려서 영서 쓰는 기도, 도대체 그게 뭐야? 알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정확한 눈에 보이고 정확하게 기록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마저 충분해요. 이너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시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원 끌려다니면서 능력자들 뭐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준 사람들한테 기도 안 받으셔도 돼요. 기도 한번 잘못 받았다가 여러분들 귀신 받고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 충만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통성이 확보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아닌 이상.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제가 보기엔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성, 이걸 또 다시 한번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육으로 생각하는 그 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을 하늘을 편 하나님. 이해되세요? 하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뭐 한 것 같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그게 찬란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쁜 사람들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꽃 같더라. 근데 꽃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냥 그게 다요. 꽃 같더라.
무슨 뜻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아멘. 그럼 이 거룩한 성,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신부가 들어가는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아멘.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물해준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예식장이라고요. 아멘. 일반적인 성도들 못 들어가요. 상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거룩의 정도와 믿음의 정도와 겸손의 정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복종과 온유의 정도가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해서 인정받은 사람들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가 되시길 원합니까?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신부.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믿어도 됩니까? 아멘. 안 믿겨지는 데잖아. 근데 여러분들 말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왜 삶은 그렇게 삽니까? 천주영 선교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한테는 기도 훈련을 순차적으로 시키셨는데 읽는 기도 하다가 갑자기 왜 가장 높은 반열에 책을 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질문이었죠? 자기한테는 순차적으로 해갖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건데 왜 갑자기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신부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신부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고 신부의 영성을 어떻게 갖춰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내놓고 나중에 더 필요한 양식은 또 제공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신부라는 기도책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도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되겠어요.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그거 나오게 하려고 원래는 월요일날 나올 뻔 했는데 한번 더 완벽하게 하고자 해갖고 기도문이 더 추가가 됐어요. 더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영의 기도의 최고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 한번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신부가 하는 회개는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반 성도가 하는 회개는 여러분들 다 이미 겪으셨죠? 읽는 기도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반열에 되는 그 신부들의 그 회개 기도는 뭘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거기다 녹여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길 바라고,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려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요셉이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다윗이 대단하고 여러분들 눈에는 여전히 베드로가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본받을만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하셨어요. 아멘. 그거 단계를 사도 바울도 근처까지 간 것뿐이지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가지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었다니, 이게 여러분들 듣고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10억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정말 뭐 어디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서울권에 웬만한 조금 좋은 대학만 가서 자랑하고 싶고 나를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하더라, 너와 내가 다른 점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주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마음을 주셨다고요. 나는 내가 없고 너는 네가 있느니라. 나는 내가 없지만 너는 네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못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절망하지 마세요. 읽는 기도를 쓴 저자가 저 정도 마음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죠. 한 걸음부터 다시 나가면 돼요. 아멘. 모든 걸.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내가 할 거면 너무 갈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낮추고 빨리 엎드리면
그만큼 성령의 운행은 더 빨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얼마나 귀해요.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손양호 목사님의 신앙 본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란한 부활체의 영광 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깨어나서 그 나라에 우린 영적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아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여러분들 입술 단장하고 아멘. 생각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귀를 단장하고 나의 손과 발을 단장하는 아멘. 보석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의 연차가 다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언가 사역을 맡아진 것에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사모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전도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섰는데 그것이 만약에 온전하게 올려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사역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한번 멈춰보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에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긴 하는데 자기 열심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근데 더 자세하면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하게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역보다는 역시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영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새벽 예배 때 잠깐 습관을 들여서 했다 치더라도 그게 기도가 기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한 끼를 먹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뻥튀기만 한 푸대 갖다 줘서 한 끼 먹으라고 해보세요. 배는 부르긴 한데 허하게 배부르겠죠. 힘도 없겠고. 근데 한 끼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었을 때 정말 근사하게 차려진 한 10만원짜리 이상의 뷔페를 가져갔다고 해보세요. 한 끼를 먹어도 다르게 먹을 수 있겠죠. 똑같아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 습관 중요하죠. 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이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자기 의로 말미암아 다 불타요.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한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되 불탄다고 나와요. 그럼 그때 갔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통탄할 일이고 진짜 구원은 받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말씀을 보되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 습관이 바로 영의 기도라는 습관인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영의 기도를 하는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아니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해주시고 너무 쉽게 되는데 이걸 꼭 습관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질문을 답할 가치도 없냐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하다못해 맛있는 밥을 먹어도요, 그것도 밥 먹는 장소를 가야 돼요. 그리고 밥 먹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 맛있는 밥을 먹어도.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기도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기도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마음에 담겨진 중심이 달라지는데. 그러면서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 할 일이 많아지는 것 속에서는 이어폰을 꽂아도 괜찮고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계속 다니시면 돼요. 그런데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정확하게 모든 말씀을 머리로 생각으로 기도를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어서 내 영혼이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객관성 있는 기도에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숟가락 하나 들려주고 그 밥그릇 하나 들려주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밥 제대로 먹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식사 시간을 정해놓으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도 정해놓고 하고 그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말씀의 양식을 탁탁탁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내 영혼이 듣다 보면 그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세상 일에 바쁘고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자식 챙기는데 바쁘니까 그거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육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의 힘이 세면 육의 힘은 내 밑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내가 육의 힘이 강해지면 영의 힘은 또 제 밑에 굴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영원히 사는 건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마음 먹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한 그 생수를 성령을 통해 마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전에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에도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보기 위해서 오후에 예배를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거를 듣고 끝낸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더 안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방법도 키우는 방법도 제가 설교 시간을 알려주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의 저력은 거룩한 영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영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 거기에서 기도의 저력이 나오고 저돌적인 믿음이 나오게 되고 저돌적인 그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영의 힘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앞의 것을 향하여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영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참 지금도 저 스스로도 미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창대한 것의 정반대인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요즘 이 기도의 능력과 이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저는 아는 사람도 저를 공격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저를 공격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고 전혀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 작업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 7시 반에 에어컨 설치하는 우윳집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기도책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나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몇 달 안 됐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벌써 4번 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싱크대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거 아시잖아요. 다 때려 부셔서 아예 싹 다 바꾸는 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걸 하면은 제가 어떻게 기도문을 쓸 수 있고
저는 새벽까지 이 기도문 쓰다 보면은 아침에 좀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쓰고 올바른 가운데 정말 정확한 말씀의 흔적과 자국대로 그대로 따라가야지 내 생각, 내 소견, 내 경험, 나의 어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좀 틀고 바꾸고 나로 만든 그 합리적으로 해갖고 하는 것들은 안 돼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복음에 진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힘을 내셨기를 바라고요. 자, 미국에 오늘 초대되신 분들 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 말씀을 미국까지 흘러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한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저는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빨대 역할을 한 거를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흘러가게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여러분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문 쓰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고 말씀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물불 안 가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내가 건강이 힘들어지고 아프다 할지라도 앞뒤 따지지 않고 계산 없이 나가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렇게 나가다가 제가 쓰러지고 힘들어지면 이게 말씀이 여러분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못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니까 기도 좀 정중히 하루에 10분 이상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아래 큰 상급이 되실 수 있게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성도님들의 머리와 생각과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